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하여서 죽고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혼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감을 가진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함에 하늘에서 비가 3년 반 동안은 오지 않았고 그가 또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었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거든요. 그 말라기서 4장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시기로 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세례 요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정작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인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바로 네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소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먼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갖다가 랍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따르는 이 스승 예수님을 랍비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 주인을 섬기는 그 종들이 주인을 일컬을 때 주라 그러죠. 지금하고는 달리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주인이 노예나 하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나 이 하인들에게 주인은 자기의 생명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주님이라, 만물의 주인이라,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허탕을 치고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그 허무한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닷가에서 그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가 이 바닷가에 장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 시간에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던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기 있던 다른 배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그 그물을 끌어당겨서 많은 고기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났습니까? 이 베드로는 당시에 보니까 장모가 아팠어요. 한마디로 처자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자기가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밤새 일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이 허탕을 쳤으니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지금까지 잡아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행운을 받은 사람입니까? 뭐 기뻐 날뛸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살았다, 춤을 덩실덩실 춰야 될 그런 베드로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넙적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시간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많은 고기가 거기서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그 물고기들을 갖다가 이리 오라 저리 하라 하면 물고기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가 확 생각이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거든요. 마치 죄 있는 사람이 경찰들이 앞에 있으면 절대로 못 지나가잖아요. 그냥 경찰이 자기를 보지 않아도 경찰이 자기를 갖다가 보는 것 같고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고 자기를 잡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냥 휙 이렇게 길을 바꿔서 도망가죠. 그러면 경찰은 저놈이 갑자기 길을 바꿔서 도망간다. 저놈 이상하다. 잡아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 것처럼 있잖아요. 도둑놈들은 경찰을 갖다 무서워해요. 그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지은 죄가 확 그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넙죽 엎드렸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라고 믿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가 싹 생각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혹여라도 나는 예수 믿는데 그렇게 회개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얼굴 뻔뻔하게 들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태양을 바라본다.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전등도 제대로 보질 못해요. 눈이 부셔서 막 까매져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빛이라 그랬는데 영광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뻔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얼굴 들고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지요. 그리고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보게 됐죠. 그리고 막 병든 자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할 때 주저함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의 그 율법의 특별히 희생제사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내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 이슬람교, 불교, 거기 보면 다 교주들이 있어요. 그 교주들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도관의 박대선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한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소위 영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고 반발하면서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또 뭐 부처든지 마리아든지 마호메트든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이 믿는 교주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킬 수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100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10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10가지 죄를 지었든지 100가지 죄를 지었든지 죄인은 죄인 아닙니까? 감옥에 가 있는 죄인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열쇠를 풀려서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갖다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죄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 재림 예수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그런 종들일 뿐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적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든 아버지 하나님이든 다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일 뿐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을 갖다가 문을 열어서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이거 굉장한 참 깨달음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답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축복하시면서 베드로를 갖다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고 또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곧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사단 마귀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을 해주셨고 또 그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천주교에서는 오해가 아니라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세운 천주교회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교회라고 하면서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부정을 하고 천주교의 부정부패를 종교개혁해서 세운 오늘 우리 개신교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그런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선지자들 통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바른 교회를 세우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아주 개무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유대교의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유대인들 갖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종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소개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나머지 5교회를 크게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막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말을 하고 또 가르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른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온갖 부정부패의 죄를 지었던 천주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종교개혁을 한 이 오늘 우리 개신교를 새로운 교회로 세워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천주교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개신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상한 그런 종교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신교도 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신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심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그저 쉽게 되는 줄 아는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무슨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데 가가지고 그냥 가서는 구원 받지를 못합니다. 뭐 천주교도 교회라 그러고 뭐 mormon교도 교회라 그러고 또 여호와 증인도 뭐 왕국회관 교회라 그러고 또 뭐 통일교도 교회라 그러고 신천지도 교회라 그러고 뭐 다 교회라 그러는데 그런 교회 가서는 큰 탈 납니다. 그런 데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뭐 그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바른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바른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우리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뭐 직분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뭐 많은 큰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닐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처럼 천주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처럼 여호와 증인들의 잘못된 신앙처럼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떠나가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시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오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임을 아시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천국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일어나. 예수 구원하. 그렇습니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말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손질 때에 대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 그렇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열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대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